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좀 피하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어려움에 막 맞닥뜨려도 직면해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힘든 모습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것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죠. 그리고 힘들다 보면 이런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굴로 들어가죠. 자신의 굴. 물론 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굴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 굴이 그저 사람을 피하고 그저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이 되어져 버리면 그것은 고립되기 쉬운 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굴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 다윗도 그 굴로 들어갑니다. 고난 속에서 피하고 싶어서 사실 그곳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굴은요, 단순히 숨는 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굴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 모은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굴에 들어갈 때 단순히 그 굴이 사람을 피하는 굴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가 그 굴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우리의 아둘람 굴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군이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블레셋과 그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늘 싸움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저놈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잘못된 그 마음, 그 불안함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이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은요, 다윗이 늘 싸워서 이긴 데가 바로 그 블레셋이고, 그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라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죽을 수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의 장군 다윗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남으려고 뭘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미친 척. 침을 줄줄 흘리면서, 수염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는 것이죠. 다행히 그의 미친 행동이 그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가드왕 사무엘상 21장 15절에 가드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여러분, 왕이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진짜 그 다윗의 그 연기가 혼신을 다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많은 전쟁을 지지 않고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그런 장군의 모습에 비해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왕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인 그 블레셋은 그가 왕임을 알아보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의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 다윗은요, 사실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늘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썼을까요? 저 노란색 글씨 보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가장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이 시편을 혹시 잘 보이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보이세요? 네, 너무 작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한 여기에 다 넣고 싶어가지고, 한 권에 다 보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넣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렇게 보면 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지만 다윗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사실 여전히 비참합니다. 여전히 도망자이고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사울은 뒤쫓아오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만 보면 늘 절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한 자는 뭐예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겠습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크라이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겁니다. 울부짖죠. 상황 속에서. 근데 누가 들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참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붙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모이더라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단어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났냐면요, 시편 34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곤고함이 들어있고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환란이.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잖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상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환난당하고 곤고에 있는 자들, 지쳐있고 비참한 그런 자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시편 34편 보면 알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성에 주님을 붙들었던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함께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환난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단순히 힘든 사람, 뭐 고통당한 그 정도가 아니라요, 벼랑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숨이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조금 빚이 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힘든 사람? 아니요, 빚에 쫓기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 빚진 자. 그 당시에 빚을 못 갚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요, 그냥 인생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그 위로 올라오는 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책임과 부담과 그 삶의 무게가 계속 짓누르고 있는 그런 자들이 빚진 자라는 것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자들은 직역하면 마른 네피시라는 그 히브리어로 쓴 말인데 뭐냐면 영혼이 쓴 거예요.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마라?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갔다가 다 잃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라 뭐예요? 쓰다라는 거죠. 쓰다. 남편 잃었죠. 자식 2명 다 잃었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돈도 다 잃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면서 마라라 부르라고 얘기했던 그 쓰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이렇게 문드러져 있는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와 때로는 그런 좌절이 깊이 쌓여져 있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그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쓴마음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바로 마른 네피시,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 아까 환난당한 자는요, 상황적인 어려움이잖아요. 빚진 자는 삶의 무게로 쫓기는 사람이라면 이 마음이 원통한 자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부류를 딱 묶으면 뭐예요? 인생이 다 무너진 사람이에요. 뭐 이 부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들이 통째로 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냥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과 환경과 그의 삶도 다 무너져, 마음조차도 무너져 내려버린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로 모였습니까? 다윗에게로 모였다는 거예요. 뭐 다윗이 매력적이어서 모였을까요? 다윗이 정말 저 사람은 강하다 해서 모였을까요? 다윗도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잖아요. 지금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픔을 가진 그들과 똑같이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난과 그런 원통함과 그런 빚진 자들의 마음을 그런 상황에 경험한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갔던 자가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그들에게 모여든 사람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환난과 아픔과 그 많은 상처 있는 자들을 다윗에게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거, 이거 개인의 능력 아닙니다. 꿈꾸는 교회 사람이 모이는 거, 꿈꾸는 교회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 아둘람굴에 모인 이 공동체, 겉으로 보기엔 그저 그런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둘람의 뜻이 뭐냐면요, 막혀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막혀있는 곳. 근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인생이 막힌 사람들, 꽉 막힌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하나님 때문에 피난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입니다. 아둘람굴.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이 모여있는 이 400명이 여러분 나중에 훗날에는 어떻게 되어지면서 다윗의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는 핵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에서 사람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까? 아니죠. 더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더 능력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가 가장 능력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능력 많으시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께 비할 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예요?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강한 자들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왕을 바라보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왕을 의지하는 그 자가 연약한 자든 어떤 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 가장 연약한 자들의 모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가장 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유명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면 그냥 충분한 거예요. 가장 위대하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줬으면 끝인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구약의 아둘람 공동체는요, 사실 그림자와 같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그림자일까요? 신약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돕는 왕이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가장 위대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0절 시작.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 무너지고 소외당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다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주 앞에 나올 때 한 번도 주님을 멸시하거나 내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보았던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자들을 다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생 망한 자입니다. 망한 자. 우리 인생 사실 다 망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망한 인생을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위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어요? 과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어느 정도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을 세상에서 어떤 것이 해결하겠습니까? 없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빨아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아무리 명예로워도 돼요, 아무리 잘나도 죽으면 끝입니다. 사실은요. 죽음 블랙홀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세우신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자로 시작해가지고 회자로 끝났는데 어때요? 그 어디예요? 교사회요? 아니죠. 네. 교회죠, 그죠? 네,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자들이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알고 그분을 붙들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겉으로 보기에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아들랑 공동체 보세요. 어땠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밖에서 보기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게요.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 이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어떤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다 무너진 인생 아닙니까? 다 무너진 인생 우리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모습임을 인정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죠, 당연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닮아갈 거니까. 그러나 지금 이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고 있냐,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지 않죠.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이 감사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구 앞에서 내가 대언한다는 그것, 저도 생각지 못한 일이죠. 사실은 상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저는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부족한 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던 자를 부르셔서 영원한 가치를 선포하고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런 부족한 자도 들으셔서 주님이 쓰시는데, 우리도 다 주님이 지금 여기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여러분, 원래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게 맞아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아픈 사람이 오죠. 근데 병원, 아이고, 이 병원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가? 당연하죠. 병원에 아픈 사람 당연히 가죠. 근데 교회에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상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게 맞아요. 저도 이상하고 다 이상했잖아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바꾸셔서 주님 닮아간 거잖아요. 다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함이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누가 오는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왜 우리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하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뭔데 판단하냐? 주님 그러시잖아요.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판단하는 건 판사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올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셔야 되고, 숨기고 덮어주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지 않도록 도와줘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줘야죠. 근데 연약함을 우리가 부여안고 그들의 아픔 함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아픔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 가져가 주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들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진 그런 공동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왕이 되신 이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무리하면서 좀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삶에 환란이 있습니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이렇게 짓눌러서 때로는 숨 쉬는 것도 좀 버거운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우리의 넘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더 깊은 굴로 혹시 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너 나오면 안 돼, 그런 모습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다 아십니다.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에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고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빚과 우리의 원통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너무 포장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할 필요도 없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모인 사람들이 부족하죠. 그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베풀며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바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이 정말 바뀌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를 통하셔서 또 누군가를 계속해서 또 바꿔가시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무너짐은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왕 되신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